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말씀, 30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한 지 거의 1년 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죄수 같지 않은 죄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부럽기도 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수였어요.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미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수하게 되었고 이렇게 다시 재판의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세계 심장 제국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죄수이면서도 보초 한 명만 세워두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흘 뒤에는 이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을 다 부릅니다. 심지어는 따로 날을 잡아서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이 분명 죄수의 옷인데 죄수 같지 않은 모습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때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과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경찰 제복을 입어야지 경찰같이 보이고 또 비행기를 타는 그런 승무원들이 그 유니폼을 입어야지 그 일에 종사하는 승무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성도의 표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표현을 할 때 뭔가 그 요셉의 채색옷과 같이 좀 더 거룩하고 존경스럽고 구별되는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런 채색옷을 입거나 어떤 유니폼을 입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입고 있었던 옷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옷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옷을 입고 어떤 죄수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죄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한 번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또 그런 선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더 좋은 곳,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미루고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확신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면 16절 보시면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의 상태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셋집에 유하했다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20평 정도 되는 이곳에서 2년 정도 식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영접할 수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가 그토록 밟고 싶고 가고 싶었던 노마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오게 하셨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죄수 같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사흘째 되던 날에 높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변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노마에 있는 그 당시에 노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모였는데 변증을 하는 내용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한 것은 내가 내 민족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재판을 받았는데 이 노마 법정에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됐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결정에 반대함으로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하고 변명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의 흐름을 보면 당신들의 소망과 내 소망이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 노마에 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본토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가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당신들의 소망이나 내 소망이 같은데 내가 정말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죄수가 되고 억울하게 있습니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 하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는 너에 대한 편지와 소식을 들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그들은 편지받은 것도 없고 또 본토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도대체 너의 사상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자 한다라는 반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자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바울이 있는 곳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전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끝나는 본문 30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첫째,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둘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모든 구약에 나타난 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수와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세력 다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구약의 말씀을 깊이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경험했기에 그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거고 증거했던 것이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주님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를 미워하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 언제나 그런 반응이 다릅니다. 이미 살펴봤던 이 베드로 사도의 또는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공통점은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어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군중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하는가 하면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쳤던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드는 사람들도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홍수로 인해서 전멸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와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보다는 그것을 들은 사람보다는 거절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은 신약시대에도 별로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외칠 때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였고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들은 척도 안 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와 외로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셨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치유하시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부졌든지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피맺힌 외침으로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로마의 무서운 박해나 고난은 끝나지 않고 그 순교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타종교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불리게 되고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무서운 반복음적인 그 역사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도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도착하게 된 것이고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로 그런 사람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땅끝까지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점은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일각에 달려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끌어올랐고, 고달프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으며 또 성도들과의 기도의 교제도 중단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은 강력한 로마 군인이나 극성스러운 유대인들도 전혀 금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울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났고 자유가 주어지는 동안에 원래 가려고 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다녀왔고 그레데와 아시아 교회도 다녀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것이죠. 이 두 번째 로마 감옥은 첫 번째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가택 연금의 감옥과는 차원이 다른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록한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아서 춥고 아주 힘든 상태였다는, 감옥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스펙을 베드로가 같이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전하다가 그 마지막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쏟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원롭게 되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바울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끝났지만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이어져 왔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원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도리어 정청하며 그 푸르름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도 세상을 떠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떠났지만 그들을 따라서 전도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금도 순전히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견디고 답답함을 참으며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의 다음 장을 우리가 써나가야 하는 다음 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못 되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 사회에서 교민사회 안에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책에 우리도 분명히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